찬송 435장을 찬양하며 8월 3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0장 우리 한 장 더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도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이 시대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2편에는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72편은 솔로몬을 위한 아버지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신에 세우신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의 기자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왕으로 세운 자신의 아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왕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공의를 소홀히 여기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죠.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할 핵심 가치는 판단력과 공의였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소원을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자신도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자신에게 그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언급된 판단력입니다. 저는 이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듣기 원했을까? 솔로몬은 단순히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바르게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것을 분별하기 원했던 거죠.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으로 다스릴 때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것을 결정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그가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위해 정의로 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는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로 재판하고 통치한 결과는 평강, 즉 샬롬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아멘. 산들과 작은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는 표현은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함을 뜻합니다. 왕의 올바른 통치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 때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평강이 가득한 나라에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이 사라지고 궁핍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압제자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밤이나 낮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평화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 평강이 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삶에 이 샬롬의 은혜가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샬롬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시편 72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왕을 위해 항상 기도한답니다. 그렇다면 왕을 위해 간구하는 시편 72편 말씀을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시편 72편이 왕을 위한 간구이기에 오늘날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선출된 지도자들이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시편 72편은 어떤 지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일구어 가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 통치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정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정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72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공의로 다스리면 그 통치가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 온 땅에 미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왕,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왕 앞에 꿇어 경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삶에 성취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부여받아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사는 모든 곳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와 샬롬의 은혜가 회복되길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의 길과 이 땅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눈물과 아픔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고통의 눈물이 사라지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두드리는 기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독해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한국교회 미자립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와 가정도 기억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며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